5절로 8절의 말씀이죠. 시편 62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대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제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마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값 있는 값진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도적맞지 마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죠? 내 마음을 아주 소중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 삶과 또 생활,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생애가 말이죠. 인생이, 그 삶이 이렇게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방향이 잡히고 그렇게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면 환경과 형편이 괜찮은데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긴 거, 도적을 맞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도 나는 망했다 말이지. 나는 이제 끝장이다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말이지. 나는 정말 운이 없다 말이죠. 나는 정말 부모를 잘못했다 말이죠. 타고났다 말이죠. 환경이 어떻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막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막 이렇게 하고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 마음이 나약해진 거죠.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괜찮은데도 거기서 얼마든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좋은 기회들을 그냥 막 놓쳐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굳게 서면 삶도 세워지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건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대할 때 말이죠. 그 기도하고 구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희망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그냥 내가 바람에 떠내려가는지, 어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지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람으로 베드로를 생각해요.
베드로를 종종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어떤 교훈을 많이 주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잘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한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다가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신을, 그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약한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해서 뭐 실망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고 울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그 실족하는 것을 그냥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모습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자기가 어떻게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대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생각 없이 막 몸이 먼저 바다로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생각 없이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그 변화된 모습 중에 겸손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가다듬고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행동파 베드로가 말이죠, 행동만 할 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 네 곳에서 베드로가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진리를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노니, 그러니까 이 어떤 진리들을 내가 자꾸 너희들에게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어떤 그 진리들을 자꾸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15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가 이제 뭐 죽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거나 하여튼 베드로가 없더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진리들을 너희들이 자꾸 생각하도록 그렇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말이죠, 이 칼로 휘두르는 바람에 칼이 빗맞았어요. 그래서 이 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뭐 부당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애매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슬픔을 참아내면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거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하는 이제 베드로가 돼서, 그건 자기의 이제 경험,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새롭게 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다. 환경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야 변화가 온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만, 그죠?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흔한 우리 한국 표현으로 생각을 고쳐 먹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고쳐 먹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을 갖고도 늘 옛날 그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쪽에 길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교체를 안 하고 옛날에 믿기 전에 그 살던 생각마저 그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고 안 맞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하고 안 맞는데 계속 옛날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재수가 없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생각이 말이죠, 이 썩은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입니다. 삶을 파괴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살면서 이 신자로서 그걸 왜 안 바꾸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생각을 안 바꾸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큰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말이죠, 이 쇠줄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기둥에다가. 그런데 이 코끼리를 묶어놓은 쇠줄이 보잘것없는 그냥 자전거 겨우 붙들으면 이제 그런 작은 쇠줄인데, 이 코끼리가 그 쇠줄에 매여가지고요,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코끼리가 쇠줄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 코끼리는 왜 쇠줄에 매여 있느냐? 코끼리가 새끼일 때,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조만할 때 코끼리가 아무리 어려도 개보다는 크겠죠. 조금 큰데 그래도 그때는 이 쇠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래서 이 쇠줄을 매놓으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탁 걸렸어요. 그래서 또 일로 가려고 했는데 탁 걸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탁 걸리고, 그래서 해보니까 요만큼 뺑뺑 도는데 자기는 요거밖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거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릴 때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게 저 발육을 하고 점점 커지는데 이제는 거기에 몇 번 걸려서는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넘치고도 남는데 그 쇠줄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슬을 끊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그 쇠줄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한계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코끼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좁은 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딱 갇혀서 나는 요거 이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딱 지어서 그 꿈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기대를 갖지 않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말이에요. 또는 간절히 안 하고, 또는 어떤 진짜 이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어떤 갖는 그 열의가 없는 우리 그런 그렇게 말이죠,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를 딱 묶었어요. 이 생각에 여러 개 딱 해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딱 묶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딱 묶어서 우리를 제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줄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가장 아주 그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 시작,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고 있는 그 손길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보면서 말이죠. 이 감사로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정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없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 또는 감사할 게 넘치는 그런 삶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고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바른 눈으로, 바른 생각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해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정신이 이게 벌써 나갔다는 겁니다. 정신이 많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었을 때 정신이 이미 혼미해요. 그래서 감사일기도 쓰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감사일기 쓰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이런 말 하는 거 싫어요. 뭐 하라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썼어요. 이거 할 거니까 제가 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조언해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어느 날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은 한 3개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3개 쓰고 조금 있어 보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거 2배, 3배, 4배로 막 나와요.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슬픈 마음, 불행한 마음,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 영의 변화가 왔다. 이거를 배웁니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 깊은 우리 제일 중앙에 있는 이 존재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동이냐? 그게 아니네요. 이 깊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변했지만은 이 생각, 이 마음의 틀이, 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 영혼하고 우리의 이 생각의 틀, 우리의 마음가짐, 이게 튜닝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이거를 얼라인먼트, 자꾸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거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이 생명은 살아났는데 안에서 이 생각은 여전히 비관적이고, 이 생각은 여전히 그냥 불행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은 끄떡하면 원망하고, 이 생각은 끄떡하면 정말 자기 스스로를 그냥 계속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생각을 이 거듭난 생명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진리대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지 이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말이죠. 이게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 우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커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죠.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그 경험이, 우리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경험이 피곤한 일이 많고 말이죠.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건, 또 지치게 하는 생활,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제 그게 문제겠죠.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은 이 살아있는 환경은 피곤할 뿐 아니라 또 두려운 일들이, 또는 어떤 걱정스러운 것들이, 염려되는 것들이 말이죠. 어두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란 말이에요. 성경에 원수가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공고해질 위험은 사실 있기는 있는 거 맞아요.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기를 또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 여기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하냐 말이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그리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진리를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도 비슷한데 이제 앵글이 조금 다릅니다.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막 불안해하고 막 낙심하고 뭔가 망한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자기 영혼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러냐,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낙심하느냐.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다 말이야. 네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정상 아니다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뭐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이러냐 말이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너 지금 생각이 이렇게 네가 찌그러져 있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거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네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때로는 정신을 차리자고 자기에게 말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도대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각해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힘을 얻는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막 힘이 다 빠져 기진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때 그 사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소리도 좀 자꾸 지르고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나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고, 그래서 내게 말하면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낙심해. 너 뭐 잘난 척해. 너 이렇게 찌그러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하라, 평안하라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단데 꿀송이 같다는 꿀맛이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꿀을 먹으면 원래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꿀을 먹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 아주 힘든 여행을 했는데요. 진짜 배가 고프니까 눈이 흐려지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누가 그때 먹을 걸 어떻게 가져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요 갑자기 또렷하게 보여 모든 게. 흐릿하게 이게 초점이 안 맞다가 먹을 게 들어가니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똑똑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고 먹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아야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우리 이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성경 필사하는 거를 이제 다른 일 없으면 계속 필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은혜가 있느냐? TV도 보기 싫대요. 드라마도 재미가 없대요. 뭐 뉴스도 재미가 없대. 이 성경 필사하는 데서 얼마나 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단지 뭐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뭐 드라마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면 좀 무익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 무익하게 지내는 것도 싫을 정도로 죄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귀는 말이죠. 마귀의 그 잘하는 일이 뭐냐? 활을 쏩니다. 마귀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는 화살을 쏘는데 화살 끝에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그걸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사용한다. 딱 당겨서 쏜단 말이에요. 불화살이 휙 날라가지고 탁 박힙니다. 독이 퍼지는 거예요, 몸속에. 그런데 이 마귀의 불화살이 실제로 이 눈앞에 휙휙 날아다니는 게 보이게 그런 불화살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옵니다. 후회하기 시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말이죠. 후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다가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다 말이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말이죠. 이 불화살이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 맞아 보셨습니까? 안 맞아 보셨어요? 무장을 너무 잘하셔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무장을 튼튼히 합니다. 이 가슴에 옛날엔 흉배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이런 막는 그걸 여기 입고 또 머리에도 구원의 투구를 써요. 머리도 보호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뭐 하느냐?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할렐루야.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데 우리의 영혼의 기운을 다 빼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찌그러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스스로 내팽개치게 만드는 마귀의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의 독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 불화살을 쳐내라. 그 불화살을 튕겨내라. 너희의 진리의 무장을 가지고 그 불화살을 탁 쳐내라 말이야. 그 맞고 꼽고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그 독이 퍼지는 걸 묵상하고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말이죠. 또 불안하면 빨리 기도하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 불안한 것만 자꾸 생각해서 두려움의 마음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고, 미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자꾸 독이 퍼지고, 어떤 사람은 내 잘났다는 교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 하여튼 이 불화살은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박힌데 이걸 안 쳐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되겠죠. 부상을 입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거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참 흔한 겁니다. 흔한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염려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를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염려에 지금 눌려서 말이야. 이 염려에 눌려가지고 점점 찌그러져가지고 꽉 눌려서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얼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문제와 지금 당한 그 곤란을 생각하고 그거를 쫙 생각하면서 거기에 찌그러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특권은 뭐냐? 그 염려를 딱 쳐내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냥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아뢰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일 속에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만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래요.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걱정했습니다. 저도 조만할 때부터 걱정했어요. 걱정되는 게 많았어요. 내가 커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죠. 걱정했어요. 얼마나 걱정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고아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떠나서 모르고 있는 그 고아된 인생의 그 슬픈 모습에 염려하며 사는 게,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어떻게 내가 먹을꼬,
5살인데 자기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집에 오늘 저녁은 못 먹나 보다 걱정하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죠. 뭐 쌀이 저 뒤에 있기도 하고, 또 엄마가 지금 사러 갔어 가져올 거고. 그런데 애 수준에서 보고 그래 걱정하고 살면은 부모 마음으로 마음이 딱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는 이게 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염려해야 될 때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신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어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우리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염려할 만한 것이 있지,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 신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기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염려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맡기고 그냥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너희들을 부르신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염려를 밥 먹듯이, 그죠? 염려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이게 얼마나 생각이 잘못됐나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를 맡기고 그냥 구하고 그리고 평안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목을 빨리 우리가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목을 좀 패스를 해야 되겠어요. 패스. 네.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도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서울에 우리 고모 집에 가서요, 시골 총내 살다가 고모 집에 가서 창경원을 갔습니다. 창경원을, 그 당시에 동물원이 창경원이었잖아요. 가서 보고 정말 놀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독수리 이제 그 우리를 봤는데요, 분명히 새인데 사람만 해요. 저는 사람만한 새를 처음 봤습니다. 애 눈에 그만큼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독수리가 사람만. 날개를 펴면은 이게 한 3m 막 이렇게 막 그럴 정도 되잖아요. 3, 4m. 하여튼 놀랍니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새가. 독수리는 정말 무서운 새죠. 독수리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우 같은 거는요, 만약 우리가 어디 들판에서 여우를 만나면 우리가 좀 놀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우 잡을 겁니까? 저는 여우가 개도 무서운데 여우가 개하고 비슷하잖아요. 야생 여우를 만나면 좀 겁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독수리는 여우가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를 그냥 독수리는 덮칩니다. 그러면 여우는 도망을 가고, 이 독수리가 덤벼들어서 이 발의 힘이 얼마나 센지 꽉 잡으면은 보통 동물들은 그냥 힘을 못 써요. 그렇게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맹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맹한 새 종류다. 맹금류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독수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라. 이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는 건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새끼 독수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러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처럼, 여기 분명히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엎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날개를 치게 하고 날개 힘을 기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처럼 이 하늘에 떠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왕입니다. 독수리가, 그죠? 밑에 있는 게 다 밥이에요. 그런 그 독수리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엎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안에서 이 힘과 도움과 능력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줄에 매 있는 코끼리 같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너희들은 독수리가 제대로 날듯이 날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고 내가 바꾸어 버리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정말 믿음에 일관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삶도 좀 변화되게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가져야 될 생각 진리들을 더 들려주시고 더 보게 해주시고 또 꼭 붙들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마음가짐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그래서 그냥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르신 자리에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